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오늘 창세기 25장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24장에서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의 아내를 구해줍니다. 그것이 리브가였죠. 자기 동생의 손녀였습니다. 그리고 25장에서 그 전에 23장에서 아브라함의 처 사라가 죽죠. 죽고 아브라함이 25장에서 후초를 취합니다. 후초 이름은 그드라였죠. 그드라를 통해서 6명의 아들을 둡니다. 그리고 그 이삭이 그 아내 리브가를 통해서 쌍둥이 아들 둘을 낳죠. 첫째 아들이 에서고 둘째 아들이 야곱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에서는 사냥꾼이었고 야곱은 장막에 거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팥죽 한 그릇에 야곱에 팔죠. 그런 장면이 25장에 나오는 장면들입니다. 1절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이 후처를 취하였으니 그 이름은 그드라라. 그가 시므람과 욕산과 무단과 미디안과 이스박과 수아를 낳았고 욕산은 스바와 드단을 낳았으며 드단의 자손은 아수르 족속과 루드시 족속과 루미 족속이며 미디안의 아들은 에바와 에벨과 한옥과 아비다와 엘다아니 다 구르다의 자손이었더라. 그 아브라함이 후처 그드라를 통해서 6 아들을 낳았습니다. 근데 그 6 아들의 후손들을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칭하지 않고 4절에 보니까 다 그드라의 자손이었더라고 나왔죠. 그래서 아브라함의 자손은 이삭만이 아브라함의 자손임을 성경이 밝히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에게는 이 6 아들 말고도 이스마엘이라는 하갈을 통해서 난 이스마엘도 있었죠. 이 장에서 이스마엘의 그런 후손에 대해서도 나옵니다. 그드라의 자손을 보게 되면 우리가 익히 아는 이름들이 있죠. 미디안 족속이 나옵니다. 그 사사기 7장 8장에 보게 되면 그 미디안 족속이 사사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을 치러 옵니다. 그때 이제 기드온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그들을 물리치는 그런 장면이 나오죠. 이 미디안 족속들은 계속 그 하나님의 자손 이삭의 후손을 괴롭히죠. 또 그 드단의 아들들 족속 중에 아수르 족속이 또 나옵니다. 아수르 족속. 이 아수르 족속은 아시다시피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킨 족속입니다. 참 이런 이스라엘을 멸망시키고 괴롭혔던 족속의 자손이 다 사실은 아브라함의 씨에서 나왔어요. 물론 성경은 그걸 다 그드라의 자손이라고 하고 있지만 다 아브라함이 그드라를 통해서 난 자녀들입니다. 나중에 에서 같은 경우도 이제 30절에 보게 되면 그의 별명이 이제 에돔이라고 됐는데 사실 에서의 후손은 에돔 족속이 됩니다. 30절에 보게 되면 이제 붉은 것을 좋아한다고 그래서 이제 북다 에돔이라는 별칭을 갖게 됩니다.
야곱에게 이르되 내가 곤비하니 그 붉은 것을 나로 먹게 하라 한지라. 그러므로 에서의 별명은 에돔이더라. 이 에돔 족속은 나중에 그 이스라엘 남단 쪽에 거하게 되죠. 그 우회가 이제 롯의 후손인 그 모압과 암몬이 자리하게 되고 그 외에 아람이 자리하게 됩니다. 그래서 계속 이스라엘 백성을 괴롭히죠. 근데 이게 다 사실 아브라함의 후손들입니다. 그리고 이 에돔이 나중에 이제는 그 로마 시대 때 이스라엘을 또 지배하게 되죠. 유대를. 그래서 헤롯 왕, 분봉왕 헤롯이라고 그러죠. 헤롯이 에돔 족속입니다. 에돔 족속. 그리고 이제 로마가 그 총독을 보내는데 빌라도 총독. 그래서 이 유대를 이 에돔과 로마가 이렇게 통치하는 그런 형태를 취하게 됩니다. 그럴 정도 에돔은 강했었죠. 결국 그 에돔 족속 에서의 후손인 그 헤롯 왕이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는데 상당히 또 영향을 미치죠. 그리고 침례 요한을 죽입니다. 참 뭐 또 반대로 또 헤롯의 그 형제들 중에 예수님을 믿는 사람도 있었죠. 사실은. 어쨌든 그 이게 아이러니합니다. 어떻게 해서 이삭이 난 아들, 큰아들 에서의 후손이 나중에 예수님을 죽이는 그런데 일조를 하게 되는 것인가. 침례 요한을 죽이고요. 참 다 한 뱃속에서 나왔는데 서로 싸우죠. 그 야곱과 에서도 배 안에서부터 싸우죠. 그것이 사실 어떤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어떤 상징을 말하는 것인데 결국 선과 악의 대쟁투가 외부에서도 있지만 작게는 크게는 이제는 하나님과 사탄의 전쟁이지만 작게는 우리 안에서 선과 악이 싸우고 있는 또 전쟁입니다. 그 20절에 보게 되면 이제 리브가를 통해서 쌍둥이가 태어나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한번 읽겠습니다. 이삭은 40세에 리브가를 취하여 아내를 삼았으니 리브가는 밧다 아람의 아람 족속 중 부두엘의 딸이요 아람 족속 중 라반의 누이였더라. 이 아람 족속도 나중에 이 아람 족속 중에 유명한 사람이 나아만 장군이죠. 이스라엘을 상당히 많이 괴롭혔습니다. 그런데 리브가가 바로 아람 족속 중의 딸이었죠. 물론 이 부두엘은 아브라함의 조카입니다. 조카죠. 결국 아브라함도 아람 족속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것은 참 우리에게 뭔가 하나를 지금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자손도 마찬가지고요. 뭔가 근본적으로 특출하고 뭔가 족보가 좋다든가 조상이 좋다든가 해서 하나님이 택하시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그들의 조상도 역시 우상을 섬기고 했던 하나님의 백성을 피곤하게 하고 괴롭혔던 그런 족속 중에 하나였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침례를 받으신 것도 사실 그런 거의 상징이에요. 그 침례라고 하는 것은 유대인들은 받을 필요가 없었군요. 그 당시에. 왜냐하면 이방인들이 하나님을 믿고 받아들일 때 취했던 행동이었거든요.
침례의 의미는 나는 대책 없는 사람이고 구원받아야 할 대상이다. 난 죽을 수밖에 없는 운명에 처한 사람이다. 하나님이 날 구해주지 않고서는 내 스스로는 구원받을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하는 거였거든요. 근데 유대인들은 자기들은 율법을 받은 민족이고 제사를 드리는 민족이기 때문에 선민 사상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자기들은 깨끗해서 침례를 받을 필요가 없다고 했는데 예수님께서 침례를 받으심으로써 모본을 보여주신 거죠. 그래서 그 니고데모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네가 거듭나 다시 태어나야 될 것이다. 물과 성령으로. 그때 물이 침례를 말하죠. 바리새인들은 자기들은 의로운 사람이기 때문에 침례를 받을 필요가 없다고 생각했거든요. 근데 예수님은 똑같다는 거예요. 너희들이 율법을 가지고 있고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께 예배는 드리지만 그 본성이 똑같다는 거예요. 그 제사 제도가 너희를 깨끗하게 못했고 변화시키지 못했다는 거죠. 여전히 성경은 그 하나님의 절대성, 오직 하나님만이 의로우시고 선하시다는 그 주권성의 그 시인을 주제로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택하신 사람은 이삭밖에 없거든요. 하나님이 사랑한 사람은 야곱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지자로 보내신 분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아브라함이 아무리 많은 아들을 낳고 똑똑한 아들을 장성한 아들을 낳았을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으로부터 나오지 않았다면 비록 아브라함의 씨이긴 하지만 하나님의 유업을 받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아람 족속 중에서 리브가를 택하셨고 아브라함을 택하신 거예요. 다 죽을 수밖에 없는 운명이었는데 하나님의 절대 주권으로 택하신 거죠. 조금 더 읽겠습니다. 21절 보면 이삭이 그 아내가 잉태치 못함으로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간구하매 여호와께서 그 간구를 들으셨으므로 그 아내 리브가가 잉태하였더라. 아브라함은 복의 근원으로 축복을 받은 자입니다. 하나님의 복을 받았으므로 그는 사실 번성하고 번성해야 돼요. 그런데 이 성경에는 잉태치 못하는 여인들의 하나님의 그 후손 중에 그런 사람이 많이 나옵니다. 벌써 믿음의 조상의 아내였던 사라도 잉태치 못했죠. 90세 때까지. 리브가도 결혼 후 20년 동안 아이를 갖지 못했습니다. 또 여러분 아시는 게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도 마찬가지였죠. 그리고 침례요한의 어머니 엘리사벳도 정말 경수가 다 끊어진 상태에서 침례요한을 가졌죠. 가장 대표적인 게 사실 마리아입니다. 마리아는 남자를 알지 못하는 그런 여자였거든요. 남자가 없는 상태에서는 이건 완전히 불가능한 거죠. 근데 하나님의 은혜로 그가 잉태함을 얻었습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나님의 약속은 숫자에 있지 않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능력에 있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반드시 숫자에 의지하지 아니하고 한 사람 그리고 불가능한 상태에서 그것을 이루심으로써 당신께서 얼마나 그 약속에 대한 신실성을 보여주는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복을 받은 사람이에요. 그러나 그 자손이 번성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아들이 생겼습니다. 비록 한 사람이지만. 이게 다 우리에게 오는 위기 속에서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에게 강조하기 위해서, 그리고 절대적인 하나님의 주권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에 대해서 우리에게 믿음을 심어주기 위해서 이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잉태치 못하는 상황까지 몰고 가시는 거죠. 그 어떤 상황도 하나님의 약속을 거스릴 수 없고 그 어떤 환경도, 그 환경이 아무리 낙심되고 아무리 어두울지라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을 이기지 못하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주권이며 하나님의 절대성입니다. 좀 더 읽겠습니다. 아이들이 그의 태 속에서 서로 싸우는지라 그가 가로되 이 같으면 내가 어찌할꼬 하고 가서 여호와께 묻자온데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국민이 내 복중에서부터 나누이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는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더라. 그 해산기한이 찬즉 태에 쌍둥이가 있었는데 먼저 나온 자는 붉고 전신이 갑옷 같아서 이름을 에서라 하였고 후에 나온 아우는 손으로 에서의 발꿈치를 잡았으므로 그 이름을 야곱이라 하였으며 리브가가 그들을 낳을 때 이삭이 60세이었더라. 에서는 붉다라는 뜻입니다. 그가 나올 때 전신이 붉었습니다. 그래서 에서라는 이름을 하였고 그 아우는 야곱이라 하였는데 그 에서의 발꿈치를 잡았으므로 그 이름을 야곱이라 했습니다. 그러니까 야곱은 속이는 자, 발꿈치를 잡은 자, 사기꾼, 뭐 그런 뜻입니다. 이름이 그렇다 하여서 그의 인생까지 그렇게 운명지어지는 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나중에 그 야곱의 이름을 이스라엘로 바꿔주시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는 하나님이 택하심을 입은 자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의 운명을 바꿔주십니다. 그 로마서 9장에 가보면 그런 말씀이 있어요. 9장 10절에 그 리브가가 난 아들들에 대해서 나옵니다. 그러니까 야곱과 에서에 대해서 나오죠. 9장 10절입니다. 이뿐 아니라 또한 리브가가 우리 조상 이삭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잉태하였는데 그 자식들이 아직 나지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한 때에 택하심을 따라 되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시는 이에게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 하사 리브가에게 이르시되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였나니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하신과 같으니라.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하나님께 불의가 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리라 하셨으니 그런즉 원하는 자로 말미암도 아니요 다른 박질하는 자로 말미암도 아니요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음이라. 그러니까 지금 야곱과 에서의 그 출생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자 하시는 바는 역시 그분의 절대적인 주권이에요. 주권. 그 태초 이전에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이신 예수, 당신의 독생자를 하늘의 왕으로 세우셨습니다. 그분의 주권에 의해서. 그런데 반기를 든 사람이 있었죠. 바로 천사장이었던 루스벨이었습니다. 그 하나님의 주권에 대해서 도전을 한 거죠. 하나님의 선택이 옳지 않았다는 거죠. 자기를 선택해도 되는데. 그래서 결국은 천사 3분의 1이 루스벨의 뜻에 동의를 해서 하나님의 대적의 편에 서게 되죠. 결국 이 땅에서 루스벨과 예수 그리스도의 대전투가 벌어지게 됐습니다. 결국은 예수님께서 루스벨을 비롯한 모든 죄인들의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속절없이 돌아가심으로 하나님의 높으신 절대 주권을 인정하셨죠. 영광을 돌리셨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루스벨은 하나님의 저주에 따라 이제 멸망하게 되고, 그리스도이신 예수는 주님의 주권에 의해서 택하여 받은 그 온 우주의 왕의 자리에 오르시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 예수님께서 결국은 하나님의 주권이 옳았다. 그러니까 온 우주도 마찬가지예요. 역시 아버지께서 선택하시고 택하신 예수 그리스도는 진정한 우리들의 왕이다. 라는 것을 십자가를 통해서 그들이 받아들이게 되는 거죠. 이 야곱은 하나님께서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셨습니다. 우리는 왜 야곱은 사랑했고 에서는 미워하셨는지 그거는 잘 모릅니다. 오히려 우리가 인간적인 기준으로 봤을 때 야곱은 사기꾼이었고 에서는 그냥 사냥꾼이었던 것입니다. 오히려 우리가 봤을 때 야곱이 우리 기준에 봐서는 더 에서보다 못한 사람일 수 있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야곱을 사랑하시고 택하셨다는 거죠. 여기에 우리가 봤을 때 하나님께 불의가 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야곱과 에서의 주인이 바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후에 이 바울은 하나님께서 토기장이와 같다고 말씀하세요. 토기장이가 귀 쓸 그릇과 천이 쓸 그릇을 만들 권한이 없냐 이렇게 말씀하세요. 권한이 있거든요. 왜냐하면 토기장이가 그 흙의 주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거는 야곱이 더 훌륭했다, 에서가 뭐 더 훌륭했다, 그걸 떠나는 거예요. 떠나고 하나님의 주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구원이 우리의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하나님의 선하심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진 것이라는 거예요. 그 선하심의 기초는 긍휼과 자비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선하심과 긍휼과 자비를 믿고 신뢰하는 자에게는 그것이 그대로 되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을 신뢰하지 못하고 자기의 행위에 의지해서 자기 행위의 기초에서 사는 사람들은 그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을 받지 못하는 것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설사 의인을 버리시고 죄인을 택해서 구원하실지라도 그건 그분의 뜻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심으로써 무엇을 나타내고자 하시냐면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의 주인이심을 나타내고 싶으신 거예요. 죄인을 구원하시고 우리 견지로 봤을 때 죄인을 구원하시고 의인을 멸하셔도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분이 이 모든 것의 소유라는 이 주권을 가지고 계신 분이라는 것을 나타내고 싶은 거예요. 이게 참 이해하기가 쉬운 일은 아니지만 내가 예를 들어서 제가 100만 원이 있습니다. 그 100만 원을 술을 사 먹든 아니면 가난한 사람을 도와주든 그거는 제 마음인 것입니다. 제가 도박을 하든 아니면 어디에 기부를 하든 그건 제 마음인 거예요. 그걸 누가 왜 그렇게 했냐고 말할 수 없는 것입니다. 제가 그렇게 함으로써 이것이 뭐 옳은 데 써야 된다, 그런 데 써야 된다, 그것을 나타내기보다는 이것이 내 돈이라는 것을 내가 이 돈의 주인이라는 것을 나타내기 위해서 그렇게 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브라질에 커피가 풍년이 너무 많이 들어서 커피 값이 폭락했습니다. 그래서 그 커피를 생산한 그 농부들이 바다에다 커피를 다 버리는 거예요. 우리가 봤을 땐 너무 아까울 수도 있죠. 배추를 키운 농부가 배추값이 폭락하니까 그 밭을 갈아엎어요. 그래도 그 사람은 죄가 안 돼요. 왜냐하면 그것이 자기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지금 하나님이
우선은 나타내고 싶은 것이 뭐였냐면 당신이 주권자라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의 창조자이시며 소유자이시며 당신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그런 권한을 가지신 분이라는 것을 나타내고 싶은 것이 주님께서 지금 창세기 25장 그리고 이 로마서 9장에서 하시고 싶은 그런 뜻이에요. 거기에 일단 포커스가 맞춰진 거예요. 죄인이냐 의인이냐 그걸 벗어나서 왜냐하면 십자가로서 모든 죄인들을 다 의인화 시키셨기 때문에 사실 우리가 봤을 때 죄인을 구원하시든 의인을 구원하시든 그것의 기초가 십자가이기 때문에 우리는 변명의 여지가 없는 것입니다. 만약에 십자가를 지지 않으시고 의인을 멸하시고 죄인을 구원하셨다면 하나님은 불의하시죠. 비록 주인일지라도. 그러나 성경은 그래야 할지라도 불의하지 않다고 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분이 주인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근데도 더더욱 그것이 불의가 되지 않는 것은 십자가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모든 악에 관한 것들을 다 정리하셨기 때문에 그것의 기초에서 주님께서 무엇을 선택하시든 또한 불의가 되지 않아요. 십자가가 없더라도 불의가 되지 않아요.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의혹이 생길 수 있으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완전히 모든 것을 하나님의 주권에 맡기게 된 거죠. 주권의 영광을 돌린 거예요, 사실은. 우리가 이 또 하나 볼 것은 창세기 25장에 그 태중에서 야곱과 에서가 싸웠다는 거죠. 두 국민이 있는데 태중에서 싸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두 민족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부터 나누이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것은 비록 이삭의 후손이지만 그 안에 하나님을 대적하는 무리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무리가 나눠진다는 거죠. 결국 결과론에 비춰본다면 에서는 장자의 명분을 하나님께서 장자는 내 것이라고 했던, 그러니까 하나님의 주권에 대해서 에서는 사실은 멸시를 한 거죠. 야곱은 그 하나님의 주권을 사랑한 거예요. 사실은 비유적으로 말하면요. 물론 그래서 하나님께서 에서를 미워했고 야곱을 사랑했다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게 되면 또 우리의 행위가 원인이 돼요.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택하심, 야곱을 사랑했기 때문에 야곱이 그 장자의 명분을 사랑했고 에서를 미워했기 때문에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멸시했다는 거죠. 그렇다면 왜 누구는 미워하고 왜 누구는 사랑하느냐? 물론 이거는 비유적인 표현이에요. 비유적인 표현인데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사랑하시죠. 근데 그분의 주권 사상이 유일하고 그분이 절대적인 존재라는 것을 나타내기 위해서 이 약간은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을 가지고 하나님의 주권을 설명해 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누구도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대해서 항변할 수 없고 불평을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분이 주인이기 때문에 그분이 천이 쓸 그릇, 귀 쓸 그릇을 만들 권한이 그분에게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분이 소유자고 그분이 창조주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안식일이라고 하는 거, 창조의 기념일이라고 하는 것은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우리에게 있어 너무너무 중요해요. 우리가 안식일을 지키고 안식일에 예배를 드린다는 것은 그분의 절대적인 주권을 인정한다는 거예요. 인정한다. 0.01%라도 우리의 주권과 우리의 어떤 행위를 포함시키지 않겠다는 의미가 바로 안식일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사실은. 내가 안식일에 어떤 손해를 보든, 심지어 생명의 위협을 받을지라도 내가 그 안식일을 지키려고 하는 마음은 그분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이지 내가 안식일을 지킴으로써 내 의가 하나님께 받아들여진다는 그런 사상이 아니에요. 자꾸 루스벨은 우리들에게 자꾸 우리의 것을 하나님화 시키려고 하는 그런 생각들을 자꾸 넣음으로써 우리로 하여금 시험에 빠지게 합니다. 예수님
십자가를 결코 지셔는 안 됩니다. 결코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겠습니다라고 한 베드로, 그 충성스러운 베드로에게 예수님은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걸려 넘어지게 하는 자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 이유를 아셔야 돼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시는 그리스도, 십자가를 져야 되는 그 사명, 거기에 인간적인 어떤 요소, 그것이 정일지라도, 그것이 우리가 봤을 때 사랑일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런 요소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만이 선하시고 우리는 피조물이라 우린 절대로 선이 나올 수 없다는 거죠. 그 로마서 다시 7장에 가보시면 7장 21절입니다. 바울이 이 바로 복중에서 야곱과 에서가 싸운 것처럼 이삭의 한 자손들이었지만, 이삭은 하나님의 자손이었지만 그 자손 중에서도 역시 하나님을 대적하는 무리가 나올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삭 자체가, 아브라함 자체가 의롭지 않다는 거예요. 그 얘기는요. 그러니까 이삭에게서 선과 악이 같이 나왔다는 것은 이 복이 이삭으로부터 나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나왔다는 반증이에요. 이삭은 결국, 아브라함은 여러 아내를 두어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무리를 낳았지만 이삭은 아내가 리브가 하나밖에 없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봤을 때는 이제 순수 혈통만 나오겠다 생각했는데 아닌 거예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는 헤롯의 조상인 바로 에서가 출생한 걸 봐서는, 아, 이거는 이삭의 의가 아니구나. 이삭도 결국은 그가 원하든 원치 않든 악한 무리를 출생시키는 원인을 제공한 그런 장본인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것이 인간의 한계고 그것이 우리의 형편이라는 거예요. 회개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이 말로 다 할 수 없는, 대책 없는 우리의 상황을 인정하는 것이고 그것을 시인하는 것이 바로 회개입니다. 그것이 회개예요. 하나님 앞에서의 나의 처지와 상황을 깨닫는 거죠. 바로 니고데모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때, 예수님을 처음 만난 뒤 3년 후에 그것을 깨닫기 시작했던 거죠. 아리마대 요셉도 마찬가지예요. 다 바리새인들 아닙니까? 그 21절, 22, 24절까지 보시면,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그러니까 바울도 이제는 복중에서 이 하나님의 이 자손과 이 어떻게 보면 마귀의 자손이 싸우는 것처럼 우리 몸 안에도 그런 것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다 상징적인 비유예요. 야곱과 에서가 싸우는 것이 우리의 신앙의 상징적인 비유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 이 야곱이죠.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이 악은 누구예요? 에서예요.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 아래로 나를 사로잡아 오는 것을 보는도다. 야곱이 에서를 피해서 도망가죠. 에서를 이기지 못합니다. 결국. 나중에야 이제 주님의 은혜로 이스라엘이란 이름을 바꿔서 결국 에서와 화해를 하게 되는데요. 결국 하나님의 개입이죠. 하나님 꿈속에 에서에게 나타나서 내 동생을 절대로 해하지 말라는 그런 엄포를 놓으시죠. 그러니까 이 장면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선과 악이 우리 안에 있는데 우리의 선이 악을 이기지 못해요. 그런데 나중에 결국은 이 악을 어떻게 이기냐면 우리의 선이 악을 이기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개입으로 말미암아 이 악을 무찌르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구속의 경륜이고 그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보내신 독생자의 희생으로 말미암아 오는 거예요.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그러니까 야곱도 자기가 형을 속이고 아버지를 속이고 하는 것들 통해서 자기가 이 사망의 몸이라는 것을 아주 절실히 깨달았겠죠. 그래서 그가 나중에 바로 앞에 섰을 때 자기의 나그네 인생이 험했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 25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그러니까 여전히 우리가 예수님 믿고 나서도 여전히 우리가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겨요. 그러나 우리가 그 안에서도 살 수 있는 것은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렇게 됐다는 거죠. 여전히 우리는 약한 존재지만 예수님을 믿는 그러니까 야곱도 20년 동안 도망 다니잖아요. 역시 약한 존재지만 하나님께서 늘 그에게 함께 따라다니시거든요. 이삭도 이스마엘에게 그리고 그 후손들에게 얼마나 많이 핍박을 당하는지 모릅니다. 약해요. 여전히 악의 법들한테 굉장히 순환을 많이 당합니다. 심지어 아수르 족속에게는 멸망을 당하죠. 포로로 잡혀가고 바벨론에 또 포로로 잡혀가고. 그러나 그리스도 예수께서 계심으로 결국 그 약속을 하나님께서 이루시더라 이거예요. 잉태치 못했던 그 여인들에게 결국 잉태치 못하는 그런 상황, 육체적인 상황, 그런 것을 능히 우리 스스로가 이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기게 해주시더라 이거예요. 그것이 90년이 걸리고 20년이 걸리고 70년이 걸릴지라도 그 하나님의 약속하신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거죠. 로마서 8장 1절에 계속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이 생명의 법이 뭐예요? 족보에 올라간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요. 약하지만 하나님의 자녀가 됐기 때문에 그 다음부터는 하늘의 왕이신 그리스도께서 천사와 성령을 보내주셔서 우리로 그 죄와 사망의 법에서 보호해 주는 거죠. 우리를 강하게 만들기도 하겠지만 우리가 장성한 분량이 이르기 때까지는 계속 보호와 관찰과 주님의 개입을 하시는 겁니다. 오늘 그 창세기 25장을 공부했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그 야곱은 사랑했고 에서는 미워하셨어요. 그것이 그분의 일단 주권적인 사상에서 그걸 보자는 거예요. 왜 그렇게 했냐는 나중에 우리가 더 연구하기로 하고요. 일단은 성경은 하나님의 주권은 변함이 없고 우리는 피조물이라는 거. 그래서 그 이사야서 55장에 보게 되면 그의 생각은 하늘이고 우리는 땅이라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땅이 하늘을 어떻게 이해할 수 있겠어요? 이해할 수가 없어요. 아마 우리가 영원토록 살면서 도 이해하지 못할 것입니다. 어느 정도는 이해가 좀 빨라지긴 하겠죠. 어제보다는 오늘보다는 내일이 더 하나님에 대해서 이해는 하겠지만, 그러나 우리가 완전히 이해할지 못할지라도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은 유일한 근거가 뭐냐면 십자가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당신이 돌아가심으로 당신의 생명을 바치심으로 하나님께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분은 우리가 지금 다 이해할 수는 없지만 무조건 옳다는 거예요. 무조건 의롭고. 이제 우리가 그런 과정 속에서 살아가는 과정을 통해서 이제 하나하나 실마리가 풀려가겠지만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이 안식일 교회에 들어오고 안식일을 지킬 수 있는 것은 겉으로 보기엔 여러분의 선택과 여러분의 지혜와 어떤 훌륭한 분의 가르침이 있는 것 같지만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은 이미 내가 복중에 있기 전에 하나님께서 이미 너가 선과 악을, 그러니까 야곱과 에서가 이미 선악을 분별하기도 전에 그들이 선악을 분별했을 때 하나님이 택하셨다면 충분히 그들의 행위가 근거가 되겠지만 그들이 선악이 분별이 불가능할 때 택하셨다는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죠. 그러니까 구원이라는 것이 그 당시 사람들에게 비춰진 것이 인간의 행위, 인간의 선한 행위가 있어야 그들이 사람한테 존경을 받고 구원을 받을 것이라는 그런 사상을 뒤집기 위해서 어떻게 보면 극단적인 비유를 성경은
극단적인 처방을 한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이 주시는 자의 마음이다.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이 그분의 권한이라는 거예요. 구원이 바로 거기서부터 온다는 거예요. 다른 박질하는 사람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도 아니고 달려가는 사람들, 싸우는 자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도 아니고 오직 상 주시는 자에 의해서 이루어진다는 거죠. 그것이 바로 십자가예요.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원수 되었을 때 우리가 뭐 주님께 요구하거나 그런 것이 아니에요. 우리 구원에 대해서. 이미 하나님은 구원을 다 이뤄 놓으시고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참 신비하고 놀라워요, 사실은. 이게 성령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우리가 이거를 사실 쉽게 받아들이기가 불가능합니다. 어쨌든 여러분들이 이 구원 속에 들어온 것은 하나의 놀라운 신비예요. 근데 우리가 자꾸 우리 행위 속에서 그걸 확인하려고 하면 신비는 벗어나지고 오직 나만 쳐다보게 돼요. 근데 아까 바울처럼 나만 쳐다봤자 내 속에 있는 죄가 내 속에 있는 선을 늘 이기는 것만 보거든요. 사망의 몸만 보는 거예요. 물론 거기까지 본 것도 큰 축복이죠, 사실은. 그것이 회개의 사실 전초전이거든요. 이 구원과 회개는 사실 회개가 먼저 오는 것 같지만 사실 구원이 먼저 옵니다. 이 화이트부인도 그런 말씀하셨어요. 그리스도와 성령의 도움 없이는 우리는 결코 회개할 수 없다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회개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나의 처한 상황을 내가 인식하는 거예요. 나에게는 그 어떤 것도 이룰 수 있는, 선을 이룰 수 있는 것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거죠. 능력도 없고. 그것을 깨닫게 해주는 것이 바로 구원이에요. 하나님의 십자가의 구원을 볼 때 우리가 회개가 일어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마태복음 5장에도 보게 되면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고 말하면서 계속 팔복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그것도 그 구원받은 자의 증거입니다. 증상이에요, 증상. 그런 사람이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하나님께 복받은 자, 하나님으로부터 구원을 받은 자의 증상은 심령이 가난한 거예요. 스스로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나에게는 선한 것이 없다고 고백하는 것이 바로 심령이 가난한 자예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이 바로 그런 사람들이에요. 의에 줄이고. 정말 자기가 아닌 외부의 세계에서 오는 능력만이 자기를 채워줄 수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은 줄이고 목마른 거예요, 사실은요. 바로 그런 사람들이 뭐예요? 이 구원받은 증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 안에 들어온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이며 전적인 하나님의 선택하심에 의해서 그렇게 된 것입니다. 결코 우리의 행위와 우리 안에 선한 것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에요. 아까 로마서 8장에도 봤지만 3절 더 보겠습니다.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를 인하여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쫓지 않고 그 영을 쫓아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결국 자신을 보지 않고 도우시는 하나님의 영을 굶주리면서 기다리는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신다는 거죠. 우리가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 그러니까 율법이 우리한테 어떤 요구를 하는데 우리 육신이 연약해서 늘 죄의 법에 지배를 받고 지니까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신다. 어떻게 하셨어요?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정하사 그의 육신을 죽이심으로 말미암아 그걸 정리하셨다는 거죠. 오늘 이 창세기 25장에서 우리는 아브라함이 그들을 통해서 많은 민족의 또한 조상이 된 걸 봤습니다. 근데 그
후손들이 결국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그런 후손들이 됐죠. 결국 이 아브라함의 복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지 아브라함 자기에게 어떤 의의가 있어서 오지 않았다는 것을 이 창세기 25장은 다시 한번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삭도 마찬가지예요. 이삭의 후손인 그 에서의 후손인 에돔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진 그 에돔 족속에서 나온 그 헤롯 왕이 결국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데 일조를 하고 또 침례 요한을 죽이는 그런데 앞장서는 그런 민족이 되었다는 거죠. 주의 길을 예배하는 자를. 그런 거 봐서도 이삭 자신에게는 어떤 하나님의 의를 이룰 수 있는 그런 것이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하나님의 전적인 아브라함의 부르심, 이삭의 부르심에 의해서 그 복이 그들에게 임했다는 거죠. 그래서 결국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이 구원은 하나님의 주권에 의해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심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근데 멸망받는 백성은 그 은혜로 여기지 않았다는 거죠. 구원받는 우리는 그 은혜 100%를 그냥 감사함으로 받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 가운데는 결코 자신이 구원받은 것에 대해서 자신이 자랑을 하거나 자신을 드러내거나 자신을 높이는 언사를 한마디도 하지 않습니다. 물론 하는 사람도 있죠. 그러나 곧 회개하고 다시금 의에 줄이고 목말라 하면서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의 특징이고 오늘날 14만 4천의 특징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똑같이 구원이 주어졌어요. 사실은 멸망받는 백성이나 구원받는 백성이나. 그러나 멸망받는 백성은 하나님의 은혜의 진정한 가치를 모르는 거죠. 그걸 거부하는 거죠. 어쨌든 여러분과 함께 이 창세기 25장을 공부하면서 저와 여러분에게 이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다시 한번 일깨워짐으로 말미암아 주님께서 베푸신 그 놀라운 구속의 경륜, 하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셔야만 했던 그 놀라운 은혜, 그것을 다시 한번 회상하고 감사하고 또 우리에게 영원토록 그것을 기억해 주시는 성령께서 함께 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면서 오늘 공부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